가 88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애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잖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성부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5월 가정의 달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에 감사드립니다.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 가운데 이어가며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함께 기뻐하게 하시고 우리의 중심에 이 모든 감사를 간직하며 어린아이와 같이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리오며 가정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많은 사람들 중에 택하여 주신 은혜를 따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히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죄인들이지만 대속의 은혜로 베푸신 그 사랑을 의지하여 예배하오니 이 시간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지치고 상한 심령이 회복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며 수많은 탄식의 소리로 혼란의 시대를 사는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한없는 위로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사랑 안에 날마다 믿음을 지키며 매일의 삶이 예배로 드려지는 기쁨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입술로만 사랑을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음속 수많은 우상과 욕심들이 아버지의 뜻이 되기를 구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각자에게 주신 부르심의 소명을 따라 살며 서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며 그 사랑이 전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세우신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날마다 좋은 소식으로 무난하며 기쁨을 나누게 하여 주시며 병상에 있는 지체들을 날마다 위로하여 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교회의 모든 일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맡겨주신 직분을 따라 겸손히 섬기며 작은 일에도 충성을 다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준비된 말씀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주신 말씀이 저희 삶 가운데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쁨의 예배 되기를 원하오며 사랑의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주보에는 23절부터 29절이라고 나왔는데 15절부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29절 말씀, 신약성경 305면입니다. 우리 번갈아 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 여러분 가운데 풍성한 은혜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 갈라디아서 3장 전반부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바로 듣고 믿음에서다라는 것임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당시 유대인들의 그런 어떤 선망의 대상이었던, 그리고 그들의 조상이었던 이 아브라함을 예로 들면서 그가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받은 것이 이 할례하기 전에 그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된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했죠. 그리고 오히려 이 율법이 우리에게 저주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10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율법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행해야지만 복을 받는 것이고 하나라도 지키지 못한다면 저주 받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인데, 바로 그러한 율법의 저주에서 예수님께서 몸소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런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3장 13절에서는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쭉 여기까지 읽다 보면 이 율법이라는 것이 그렇다면 정말 악한 것인가? 정말 우리에게 뭐 필요도 없고 쓸모도 없는 것인가? 헛된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히려 뭐 그런 율법이라면 질색하기도 하고 뭐 멀리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이 율법 또한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셨겠죠. 우리가 그것을 이제 레위기 말씀을 가지고 지난 시간 동안 계속해서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율법을 주신 그 의미가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었는데, 오늘 바울은 3장 15절에서부터 그렇다면 과연 이 율법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이것을 일깨워 줍니다. 바울이 이번에는 일상생활의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 교회에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냐 하면 언약에 관한 이야기예요.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1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언약이라는 그런 그 한자를 풀어보면 말로 약속한다 뭐 이런 말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에서 어떤 뭐 구두 계약이라든가 그냥 말로 가볍게 하는 그런 약속과 같은 것으로 여길 수 있겠지만 뭐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구두 계약은 증명하기가 어렵지 효력이 있기도 하고요. 이 이스라엘 문화에서 말하는 언약은요 쌍방 간의 이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계약이나 맹세입니다. 그래서 이 계약, 이 맹세에 대한 보증이 있었어요. 보통 이 보증을 어떻게 서냐면 자신보다 위에 있는 그런 큰 권위를 등에 업고 이 약속을 맺습니다. 맹세를 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31장에 보면 야곱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삼촌 라반과 맹세를 하고요. 사무엘하 21장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두고 다윗과 요나단이 맹세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거를 함부로 깰 수가 없었겠죠. 뭐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지 않더라도 나보다 위에 있는 뭐 예를 들면 우리의 뭐 아버지 또 우리의 뭐 어떤 중요한 그런 사람을 두고 이렇게 맹세를 하니까 우리의 마음같이 이렇게 쉽게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끼리 언약을 했을 때도 이것을 뭐 깨거나 바꾸거나 한번 정했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 이 약속이 어떻게 깨질 수가 있겠냐, 어떻게 헛되어질 수 있겠냐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아니시며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후회가 없으시도다. 이처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결코 약속을 깨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리고 변치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지난 설교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다면 어떻게 보면 약속하심과 동시에 성취된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신 그 반드시 성취되는 약속이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은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 하신 약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또 창세기 17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창세기 13장 말씀과 17장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의 성취로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 받게 되죠. 하나님께서 주셨죠, 그 땅을. 그런데 이 13장, 13장에서는 내 자손에게 주겠다. 17장에서는 내 후손에게 이 가나안 온 땅을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육신의 눈으로 보여지는 그런 이 땅에서의 가나안 땅만을 말한다면 이 아브라함과 그의 육신의 자손들에게 이 땅을 주겠다 하시는 거겠지만 우리는 영혼 유기의 전 인격적인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차원을 넘어서서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천상의 땅 가나안, 즉 하나님의 나라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것을 가지고 그것이 만약 그저 지상의 땅을, 그런 지상의 가나안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었다면 창세기 17장 6절에서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라고 표현한 것과 같이 복수로 뭐 자손들이라고 표현을 했겠지만 여기에서 그냥 자손이라고 표현하죠. 단수입니다. 복수가 아니라 단수예요.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자손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자손은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인데 그 한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땅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성되는 것이고 또 그분을 통해서 궁극적인 메시아 축복이 이루어질 것을, 그 약속이 성취될 것을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17절 말씀에 다시 갈라디아서 3장으로 돌아와서 3장 17절 말씀에 아브라함 이후 430년 후에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이 율법이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언약을 과연 뒤집을 수가 있겠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야기를 했었죠. 예수님께서는 율법 이전에 태초부터 계신 분이고 또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 구원에 대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이 하나님의 구원 원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오늘 바울이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 이미 약속하심과 동시에 이루어진 그 언약을 이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로 할 수 없다라고 오늘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율법과 또 약속이 계속해서 대립되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아마 그렇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율법은 행함을 근거로 하고요, 약속은 믿음, 즉 은혜를 근거로 하기 때문에 인간이 보기에는 자꾸 대립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것을 우리가 직접 움직여서 하느냐, 아니면 그것을 아예 하지 않느냐,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느냐, 그 차이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세상에 뭐는 없다? 공짜는 없다. 그런 생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사실 우리 삶 속에서 거의 대부분이 그렇죠. 가는 게 있어야지 오는 게 있고, 또 우리의 행위에 따른 어떤 보상이나 또 처벌,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런 행동을 해야지, 혹은 하지 않아야지 무언가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에 목을 매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여러 말씀 가운데서 이야기하셨지만 특히 또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는데, 또 레위기 18장 5절에서도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의 일을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하시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 율법책을 열심히 지켜야겠다. 열심히 하나님 말씀 따라야겠다. 그러나 이것은 오해입니다. 이 유대주의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근원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 율법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행하는 것으로 산다는 건 앞에서도 말했듯이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실 것에 대한 우리의 믿음으로, 이 믿음으로 그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믿음으로 이미 거기에서 우리는 구원을 얻은 것이고,
그리고 그 믿음에서 나오는 율법의 율법의 행함이 있는 것입니다. 나중이죠. 그런데 이 유대주의자들과 같이 율법을 중시하는 것은 거꾸로 가는 거예요. 거꾸로. 이 율법에 힘이 있고 행함에 힘이 있고 그 주체가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 율법은 무엇이냐? 우리가 계속해서 레위기를 통해서도 계속 율법 얘기하고 또 갈라디아서에서도 율법 얘기하는데 도대체 율법이 무엇이냐? 19절에 보면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다. 이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는요. 범법, 그러니까 이 죄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것이 죄인가 아닌가 몰랐던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그 죄를 드러내므로 사람들이 이것이 죄구나. 이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인식하게 하신 것이죠. 율법 이전에 죄가 없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율법 이전에도 죄가 이미 있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특히나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이 오랜 기간 동안 이집트의 문화와 이집트의 종교, 생활 양식 이런 것들 가운데에서 오랫동안 살아가면서 또 우상 숭배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런 상태였던 거죠. 그리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희미해진 그런 상황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잃어버리고 그분의 거룩하심과 우리가 짓고 있는 죄를 잊어버린 상태였던 것입니다. 때문에 바로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다. 또 우리의 상태는 어떠한 상태이다. 바로 죄 가운데 있는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이다라는 것을 바로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거예요. 오늘 21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약속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고 이 율법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율법 또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약속과 율법은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목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다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율법이 죄를 깨닫고 또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고 오직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생각하게 하고 그래서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이끄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어느 하나 틀린 것이 아니고 어느 하나 쓸모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약속과 율법 모두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죠. 결국 율법은 22절 말씀과 같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둡니다. 이 율법이 가진 실제적인 그런 기능이 바로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있음을 깨닫게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은 정죄를 당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 율법을 모두 완벽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연약한 존재이며 죄성을 지닌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 사례가 바로 이스라엘을 보면 나오죠. 율법을 주셨는데 얼마 안 돼서 금방 우상 숭배합니다.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율법을 받고서도 우상 숭배하고 그래요. 이 율법을 통해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그 한계를 깨닫고 나의 한계를 깨닫고 나의 죄를 깨닫고 그렇게 되었을 때 결국 인간이 할 수 있는 선택, 유일한 선택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메시아를 통해서 그것을 믿음으로,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23절에서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바울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율법이 향하게 하는 그 약속,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오셨음에도 여전히 너희가 왜 율법에 매여 있냐, 이렇게 유대 율법주의자들을 지적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율법의 속성을 당시 헬라 문화에서의 초등교사를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 초등교사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런 초등학교 교사는 아니고 6살에서 14살 정도 되는 그런 귀족 자제들에게 가정교사로서 초등학문을 가르치고 또 그들의 행동을 돌보아주는 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의 신분이 중요해요. 어떤 신분이냐면 노예였습니다. 교사의 일을 하지만 여전히 그들의 위치는 노예인 거죠. 즉 가르쳐 줄 뿐 상속해 주지는 못하는 그런 존재. 율법이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죄를 가르쳐 주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율법이 이끌지만 그 자체로는 상속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해 줄 수 없는, 구원을 줄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는지 우리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율법이 이와 같은 초등교사로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의 죄를 보여줌으로써 오직 우리가 매달려야 할 것은 이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바로 이것을 깨닫고 그분께로 향하게 하는 그 역할을 이 율법이 담당한 것입니다. 이 헬라 문화 가운데에서 이 초등교사는 되게 엄격한 훈련자였어요. 그래서 그런 엄격한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듭니까? 빨리 떠나고 싶고 도망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그 보호 아래 있는 자들이 항상 이 교육을 빨리 마치고 또 완전히 성인이 되어서 이 감독에서 벗어날 날, 자유롭게 될 날을 기대했습니다. 자유롭게 될 날이 언제입니까? 이 초등교사의 역할을 완수해서 더 이상 뭔가 가르칠 것이 없을 때, 그 목적을 달성했을 때이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약속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 없이 그 자유함으로, 그 기쁨으로 율법에 순종하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초등교사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을 때 이 자녀들이 누구에게 속하겠어요? 부모에게 속하겠죠. 진정 성인이 되어서 부모에게 속한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이제는 더 이상 이 율법 아래에 매여 있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26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이제는 이 죄 아래 놓여 있던 자들이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초등교사는 할 수 없었지만 부모가 할 수 있는 것, 그분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 그분의 유산을 우리가 물려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한 의미에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자녀가 됨을 의미합니다. 결국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가운데 우리는 모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 것이죠. 때문에 이 당시 유대 율법자들이 말하던 그들의 어떤 선민사상, 또 할례를 통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됨, 율법을 통해서만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유업을 이어받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와 합한 자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자들로서 유대인들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누구든지 남녀노소 모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믿음으로 어느 하나 다를 것 없이 하나된 가족이며 지체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모두 우리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이 믿음 덕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각자 다른 삶을 살아왔고, 각자 다른 자리에 있고, 각자 다른 일을 하지만 그 한 믿음으로 함께 모인 것이지 않습니까?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리고 한 마음으로 하나된 지체로서 함께 예배 드리고 함께 기뻐하는 것이죠. 그리고 후에도 우리가 오직 그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할 것입니다. 당시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이러한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때문에 율법의 행위에 흔들렸던 거죠.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과 구원의 원리에 대한 확신 안에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과 율법의 목적이 무엇인가 분명히 알므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 가운데 든든히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이미 성취된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약속 안에 거하는 자들이에요. 이미 얻은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얻은 것으로 그 믿음으로 기뻐하며 이 율법에 매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기쁨으로 이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율법은 모두 하나님께로 나온 것임을 우리가 고백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시고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그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감사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기쁨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아멘.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교회와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리고 이 모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세계 평화를 위해서 우리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실 때 재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위로의 손길을 허락하시고 전쟁 중에 있는 자들에게 평화를 허락하시고 굶주림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풍요로움을 허락하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신 뒤에 마치신 대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